선정 씨, 네? 선정 씨는 나중에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전 네. 기도하는 엄마요. 아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목사님, 제가 아이한테 신앙 말고는 물려줄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게 네.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어요. 아멘. 근데 한나도 보면 그 자녀 사무엘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또 그 아들 또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평생을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죠. 와, 그럼 오늘 한나처럼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되기 위해 예. 한나를 만나볼 예정이신 건가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나는 성경여행 지금부터 한나를 찾아 떠나볼까요? 출발! 고고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아이를 낳지 못해 고민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실로에 올라간 어느 날 한나는 괴로움과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 양육하다가 젖을 떼고 나서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후 한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여인 한나. 근데 목사님, 네. 엘가나의 분인나는 왜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엘가나의 부인이 두 명 있는데 네. 분인나가 아기가 있었거든요. 네. 아기를 낳은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아기도 못 낳은 한나가 사랑받고 막 두 배나 사랑받고 열 아들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이 아기가 있었던 분인나가 화가 나고 시기 질투심이 작동을 한 거죠. 야, 여자들이란.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한동안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네. 사랑한 자에게 고통을 주시잖아요.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아멘.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 한나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다가 아들 얻게 된 것이죠. 고통은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였군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나에 대해 아직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한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한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어두운 시대에 참 사사시대에 암담한 시대에 샛별처럼 반짝거리게 쓰임받은 여인 중에 하나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있고 룻이 있고 라합이 있고 그 시대에 참 많은 기구한 여인들이 있었지만 이 한나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아픔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나의 고통의 첫 번째는 임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한나의 생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적인 배경에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가 엘리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 시대만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마다 때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난세의 영웅을 세우신다고 이 엘리가 살던 시대에 엘리 집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가 그 시대의 최고 정치, 경제, 사회, 신앙의 지도자였는데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데 이 한나가 살던 시대, 한나가 낳았던 아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입을 탁 닫으시고 말씀을 안 하신 시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미워서
너무나 사람들이 엉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싫어서 말씀을 닫으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이 사사시대니까 말씀이 없는 구원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답답한 시대였는가. 두 번째는 이 엘리가 죽을 때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를 못했다. 4장 18절에 가서는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뭉get해서 목이 부러져 죽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엘리가 죽을 때 그 모습이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눈이 멀어져서 앞을 잘 못 봤다는 것은 시력이 나빠졌다는 게 아니고, 몸이 뚱뚱해서 비대해서 넘어져서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가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가 없는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고, 비대했다는 것은 몸이 뚱뚱했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통, 먹통, 막통이 될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둔감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엘리 시대에 모든 게 불통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고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런 시대인데, 엘리의 그 며느리가 죽을 때 사무엘상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시아버지 엘리는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집안이 참 패가 망신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가 이 엘리 시대라는.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 특별히 엘리가 그 살았던 시대 거의 사사 시대 말기거든요. 그야말로 참 말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암담한 어두운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들었었다는 거예요. 남자 100명이 1000명이 못할 일을 한 이름 없는 여인을 들어 쓰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친 여인을 들었습니다. 이 이제 한나가 쓰임 받게 되는데,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엘가나 집안에 여자가 2명이 있었는데요. 한나가 있었고 또 다른 여인 버닌나가 있었죠.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 시대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두 여인 사이에 끊임없는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볼 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결과가 뭐냐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한나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한나인데, 저는 한나의 어떤 일생을 통해서 한나에 대한 사무엘상 1장 기록을 통해서 기도의 스타일을 교과서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한나가 처음에 기도한 것은, 첫째, 한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은 한나가 임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이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울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버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한나가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자식이 있었던 버닌나라는 여인이 늘 한나를 괴롭히고 자식 때문에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 마음의 쓴뿌리, 마음의 고통, 집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한나라 하여금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됐다는 것이죠. 시편 109편에도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해서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이 한나는 그 아픔 때문에, 그 피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서 그것 때문에 울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한나는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이 있었다, 통로가 있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매년,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해마다 이 여인이 아버지의 집에 실로에 올라가는 거, 해마다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한나는 기도의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자,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한나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26절에 제가 여기 서서 기도하던 여자예요. 그런 반면에 엘리는 그 시대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고, 한나는 제가 여기 서서 전에 기도하던 여자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여자, 엘리는 앉아서 구경만 하던 남자,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유지했다 보게 되죠. 네 번째는 한나가 기도를 할 때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울고불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최고는 눈물 기도예요. 시편 56편에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소서. 우리가 눈물병이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 계시는 기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통곡하며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영혼의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어떤 모습이 다르다고 보지요. 다섯 번째, 한나는 한 가지 소원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제게 아들을 열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지요. 서원을 하지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오래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기엔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는 힘들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추억의 세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나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다는 증거가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울고불고 기도한 것은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한나는 온갖 비난과 반대도 불구하고 기도를 힘썼지요. 거기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울고불고 기도하는 게,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어라 이 여자야, 뭐 때문에 술을 마시냐, 네가 언제까지 술을 취해서 있겠느냐 책망을 하죠. 여러분, 한나는 술 마신 거 아니거든요. 술을 마신 여인이 아니지만 그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울고불고 기도할 때 온갖 비난을 받아도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것을 사람들 앞에 수다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걸 신통, 인통, 물통, 사통,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시편의 말씀처럼 그동안 자기를 구박하던 엘리 제사장이 오히려 평안히 가라, 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면이, 재밌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아직 한나가 아기를 낳지 않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데도 한나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수색이 사라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고요가 오니까 임신이 될, 아기가 착상할 만반의 컨디션이 됐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참 그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그 원수 덩어리 같은 부부관계가 동침을 하고 하나 되고 회복이 되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장을 내고 마지막 사사가 되면서 참 역사의 왕통을 새롭게 열어가는, 그렇게 마지막 사사를 태어나게 하는 그 어둠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기도의 여종 한나입니다. 저는 한나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문제의식, 둘째는 여인의 역할, 셋째는 기도의 파워,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나가 왜 그렇게 쓰임받았을까요? 한나가 왜 그렇게 기도의 여종이 되었을까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치명적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울고 하나님 앞에 떼쓸 수밖에 없는, 그의 가슴에 한이 맺혔던 여인, 그것은 그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을 때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습니까? 그 시대 한나에게는 그런 자식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고통의 씨앗,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문제 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안고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한나에게서 보는 것은 첫째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변해서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남정네 100명이 못할 천하장사, 여러분 임금 대왕들이 남성이 100명, 1000명이 못할 일들을 성경에 결정적으로 한 분들은 여인들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 한나라는 그 동세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 여인들은 참 남자들이 해야 될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당연히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을 남자들이 못하고 엉뚱하게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생뚱맞게 살아갔던 그 시대에 이름 없는 여인들이, 한이 맺힌 여인들이, 문제투성이 여인들이, 청산과부 룻, 기생 라합, 아기를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 이런 여인들이 나타나서 남자들을 무색하게 하는, 참 남자들이 100명이 1000명이 못한 일들을 거뜬하게 해낸 엄마의 힘, 그 여인들의 기도가 중요했다고 보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엎드려서, 참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그런 모진 세월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은 한나가 굴하지 않고 기도의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어떤 교과서, 기도의 매뉴얼을 가장 잘 보여준 여인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아들, 그야말로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았다는 뜻이 사무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서 그 사무엘이 역사를 맺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로 쓰임받은 기도의 여인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 네. 정말 제가 만나고 싶었던 또 인물을 만나서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양육하다가 젖을 떼고 나서야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린 시절, 그 영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시절을 네. 엄마 품에서 네. 믿음으로 키웠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어린 핏덩어리를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 쉬운 기한이 하나님께 바쳤고, 나중에 사무엘의 말년에 보면 엄마 품에서 자랐던 그 라마 고향 땅에 가서 또 역시 그가 사무엘의 말년을 장식하게 되죠. 어린 시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품에 안고 해마다 가서 세마포 새 옷을 해입혔던 분이 한나예요. 역시 지혜로운 어머니. 그러면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라 불렸잖아요.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의 매뉴얼이 쫙 나옵니다. 네네. 한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 기도의 통로가 있었다. 오래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 모든 기도의 방해를 이기며 기도했다. 신통, 인통, 물통, 막통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기도하는 그 어떤 모습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 1장에 오늘 말씀에 있었죠. 정말 존경받기에 마땅한 어머니십니다. 네. 네.